잘 지내셨죠? 네. 비가 좀 와서 돌아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사고들도 나서 마음이 무겁지만 그 안에 하나님께서 부활의 소망으로 또 우리에게 이 세상이 주는 이 고난 속에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받을 수 있는 길들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권사님 간증하실 때 하나도 기억이 안 난다고 하시면서 뒤에 정확한 내용을 다 얘기하시는 건 또 어떤 기법이십니까? 네, 다 잘 배우셨네요. 뒤에 얘기하신 내용이 그 신자의 삶, 생명의 삶의 핵심이에요. 이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또 그리고 성령님의 충만을 받고 그래서 어떻게 우리의 삶이 바뀌는지 우리 박수 한번 또 서로 또 우리 권사님 또 생명의 삶, 제자의 삶 하신 분들 우리 격려하면서 우리 격려하겠습니다. 또 마음이 우울하고 힘든 분 계세요? 네, 또 그런 분들도 오늘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위로받으시고 힘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제가 지난주에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 얘기를 조금 이따 드릴게요. 오늘 먼저는 1부 때 등록하신 우리 우상민 성도님의 아들 최현우 우리 아드님 등록 1부에 하셨고요. 2부에 지금은 우리 조용 원사님의 소개로 우리 김계선 성도님 잠깐 일어나 주시면 네, 이게 제일 죄송하고 네, 어려운 시간인데 한 번만 잠깐 일어났다 앉으시면 돼요. 감사합니다. 네, 얼굴 한번 보시고요. 네, 앉아주세요. 네, 이렇게 일어나라고 하는 건 이게 제일 힘들거든요. 등록할 때 일어나는 게 제일 힘든데 이렇게 하는 건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얼굴 보시고 끝나고 나가시면서 보시면 반갑다고 인사들 꼭 하세요. 네, 인사하세요. 네, 인사하시라고 지금 얼굴을 한번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 마음이 밝아집니다. 그런데 이 밝은 마음은 제가 오늘 제목이 뭐예요? 밝은 마음으로 누리는 뭐예요? 행복한 삶이죠.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행복한 삶을 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행복한 삶이 되냐면요,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면 밝은 마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 밝은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를 바꿔주시는 내용을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데 이걸 나누려는 사연이 좀 있어요. 뭐냐면 제가 지난주까지 여러분 수아시아 지금 터키 지역에 있는 7교회 샘플 중에 4교회 라우디게아부터 시작해서 에베소 이어지는 4교회를 했는데 하면서 제 안에 드는 질문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라우디게아 교회의 문제점도 우리 안에 있고요, 에베소 교회 첫사랑 잃어버린 것도 우리 안에 있고요, 사대교회 칭찬했지만 또 사대교회는 고난 중에 있잖아요. 그렇죠? 또 지난주에 우리 같이 버가모 교회 얘기했는데 버가모 교회는 발람 얘기를 제가 했어요. 발람 얘기. 발람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잘 믿는데 항상 그 믿는 것의 끝이 나인 사람. 뭐냐면 내가 어렸을 때는 이렇게 가난하고 피죽도 못 먹고 살다가 예수님 만나서 목회자가 돼가지고, 이제 목사 입장에서 얘기하면 목회자가 돼가지고 내가 5대양 6제지를 돌아다니며 부이 그리고 내가 이렇게 크게 쓰임받았다. 이게 발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쓰세요.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의 관심이 결국 지난주에 발람 설명드렸죠? 여호와께서 말씀을 주신 나로다. 여호와께서 쓰시는 나야 나. 그래서 여러분 교회 2000년 역사 또 그전의 역사, 구약의 역사를 보면요, 결국 이 나야 나와의 싸움을 하나님이 지리하게 해오신 거예요. 인간의 진짜 행복은 나야 나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이걸 이제 우리 불교에서는 해탈이라는 단어로 설명을 하죠. 이제 완전히 내 욕망과 내 자아가 사라지는 지경에 이르는 그 자유. 그런데 안타까운 건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까 탁월한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도 그 전 인류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가치를 알려줬죠. 뭐냐면 자기의 욕망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근데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돌을 닦고 때로는 미신대로 이렇게 무슨 물에다 몸을 씻고 정화수를 떠놓고 해봐야 결국 그건 다 돌고 돌아 어디로 돌아와요? 나야 나로 돌아와요. 결국 내가 정화수 떠놓고 기도했더니 좋은 일이 생겼고, 결국 내가 돌을 잘 닦았더니 열반의 반열에 올려서 결국은 또 어디로 돌아갑니까? 해탈을 했다고 하지만 다시 해탈한 사람을 추종하는 또 나야 나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기 번민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계속 자기 번민과 자기 고민 상황에서 돌고 도는 그 정말 메비우스의 띠 같은 정말 답답한 우리의 현실들.
제가 지난주에 발람 설교를 하고 나서 너무 마음이 눌렸어요. 왜냐하면 눌리려고 한 건 아닌데 제 자신을 봐도 그렇고 또 주변의 목회자들과 교회 역사를 봐도 그렇고 누가 이걸 벗어나겠냐는 거예요. 이게 너무 불가능한 이야기처럼 보이는 거예요. 뭐 저도 설교를 호기롭게 했지만 결국 저도 제 안에는 인정받고 싶은 욕망. 또 여러분 이렇게 목회자들의 고민이 뭐냐면 항상 존경하고 따르는 분들은 말이 없어요. 그런데 한두 분의 어떤 불평이나 어려움이 그 목회자를 완전히 이렇게 계속 이렇게 탁탁탁탁 치다가 제가 예전에 이제 섬겼던 너무 좋은 목사님이 거기에 딱 무너지시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무너지는 게 끝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정말 좋은 성도들이 다 인생의 좋은 신앙의 기회들을 잃어버리는 걸 봤어요. 그리고 이제 그 목사님 재작년에 한국 왔을 때 저 만나서 우리 다짐했죠. 김 목사, 내가 그때 절대로 그렇게 했어서는 안 됐어. 맞아요, 목사님. 450명이 부흥에 450명이 됐거든요. 그 정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300명 이상 와서 정말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어요. 그 사람들 생각했어야 돼요. 그런데 별거 아닌 그런 얘기에 목사님 너무 많이 마음을 다치셔서 이제 결국은 떠나버리시고 제가 부목사로 남아가지고 그 뒤에는 감당을 담임도 아닌데 제가 다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막 뭐라고 웃으면서 했어요. 근데 목사님이 절대로 그건 안 하겠다 저한테 약속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이제 간접적으로 배우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 삶 속에 있는 욕망이에요. 뭐냐면 사람들에게 좋은 얘기 듣고 싶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은 거. 여러분, 나쁘진 않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까지 벗어날 때 진정한 자유가 있다고 얘기하세요. 어떤 사람들의 평가나 어떤 사람들의 반응에 좌지우지되지 않고 내가 항상 밝은 마음을, 항상 기쁜 마음을 유지할 수 있다고 얘기하세요. 제가 이제 그걸 물어보다가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를 만났어요. 하나님, 어떻게 요한계시록 이 교회 설교하고 있는데 이 4개 교회 했고 이제 앞으로 3개 교회 해야 되는데 그 교회들이 간 잘못된 길을 안 갈 수 있습니까? 근데 제 마음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끝이 아니에요? 그 뒤에 구절이 뭐죠?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의 소원이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누가 저한테 목사님, 교회가 무엇입니까? 신앙이 무엇입니까? 왜 교회? 왜 VIP들? 왜 우리가 이렇게 신앙을 전파해야 됩니까? 규모를 키우려고요? 막 세력을 넓히려고? 아니에요. 바로 핵심은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간절함이 뭐예요? 한 사람이라도, 그렇죠? 예수님을 알고 경험해서, 그렇죠, 아무리 돌을 닦고 아무리 열반에 들어가도 해결되지 않는 그 완전한 자유를 누군가가 나를 위해 대가 없이 희생해 줬다는 그 사랑이 방아쇠가 되어 더 이상 나도 내 삶에 연연해하지 않고 내 존재에 대한 불안에 떨지 않고 가난하게 될까 실패하게 될까. 그리고 여러분, 궁극적인 절망은 뭐예요? 죽음이잖아요. 죽음. 결국은 저도 지난주에 이제 마음이 눌렸던 게 뭐냐면 발람의 길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발람의 길에서 나란 인간은 뭘 해도 내 중심적으로 해석하고 뭘 해도 내 중심적으로 인정받으려 하고 뭘 해도, 그렇죠, 내 욕망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뜻은 뭐예요? 항상 기뻐하고. 여러분, 항상 기뻐하는 건 뭐예요? 걱정이 없는 거예요. 걱정이 없으면 걱정이 없겠네. 걱정을 많이 해서 걱정이 없으면 걱정이 없겠네. 그렇죠? 걱정 꼬리에 꼬리를 물고 우리를 괴롭혀요. 이를 그르치기도 해요. 여러분, 자녀를 너무 걱정해서 개입했다가 자녀들이 그 걱정 때문에 반항하고 반발해서 아주 낭패를 보는 이야기를 너무나 많이 보고 들어요. 정말로 여러분, 우리 안에는 해결되지 않는 걱정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따라해서 걱정하지 않고 기뻐하는 것. 그렇죠. 근데 이게 참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걱정을 안 하게 되면
걱정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지지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죠. 그리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세 가지를 잘 할 수 있는 능력이나 여력이나 힘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금요일 날 설교 준비하면서 너무 마음이 힘들고 지치고, 제가 이제껏 목회하면서 뭐 힘들고 어려운 것과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는, 그냥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약간의 그 절망감, 그 어려움, 그게 좀 제 금요일 날 저를 좀 지배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래서 금요일 날 성도님들에게 기도 제목 내놓고 솔직한 게 거룩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교회 와서 있는 척 하지 말고 잘하는 척 하지 말고 한번 따라해서, 있는 모습 그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네, 자기를 내어놓자, 이제 이렇게 설교하고 여러분께 제가 이제 제 솔직한 얘기를 드렸죠. 그리고 살짝 후회했어요. 설교하고 나서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걸 이렇게 방송까지 나가는데 솔직하게 얘기하면 후폭풍이 걱정되는구만, 이제 이러고 집에 와서 너무 마음이 눌리죠. 그래서 제가 기도해달라고 하고 집에 왔는데, 정말 설교에 대한 에너지도 없고요, 마음도 없고, 이 설교를 준비했거든요.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근데 제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자기 전에 그냥 자려고 그랬는데, 제가 감사 나눔을 배웠거든요. 행복한 삶이라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교재를 작년 컨퍼런스 가서 보면서 제가 굉장한 자유를 누려서 이제 그걸 가지고 왔는데, 거기에 핵심이 뭐냐면 공부하는 동안 감사 나눔을 꾸준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잖아요. 저도 넘길 수 없으니까 제가 억지로 감사 제목을 생각했더만 그날 감사 제목이 있었어요. 점심에 우리 이렇게 이사 신방을 했는데 너무 감사한 이 감사가 있었는데 내가 왜 이렇게 힘들지? 이런 열매가 있는데 내가 왜 이렇게 어렵지?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감사 제목을 억지로 12시 넘어서 적어놓고 너무 힘들어서 이제 잤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아침 7시에 딱 눈이 깼거든요. 근데 너무 잠을 잘 잔 거예요. 제가 사실 갱년기가 와가지고 항상 한 번 이상, 두 번 이상 깨요.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굉장히 힘든데, 한 1년을 힘든데, 그날은요, 약도 안 먹고 잤는데 너무 잘 잔 거예요. 근데 일어났는데요, 마음에 힘이 생긴 거 있죠. 이걸 설명을 못 하겠는 거예요. 어젯밤에는 그렇게 좌절되고 절망되는데 아침에 마음에 힘이 생겨서, 이거는 내가 이게 컨디션이 좋아서 그런 걸까 해서 막 부정적인 생각을 해봤어요. 어제 저녁에 했던 생각들을. 근데 그게 탕탕 튕겨나가는 거예요. 마음이 단단해지고요. 그래서 비가 오는데도 운동하러 나갔어요. 근데 놀라운 건, 운동하러 갔는데 딱 운동하러 들어갔는데 비가 그쳐요. 그리고 운동 끝나고 오는데 비가 다시 와요. 제가 하늘을 봤는데 하나님이 구름 사이에 씩 웃고 계신 거 있죠. 그게 뭘까요? 여러분, 이 뒤에 있는 구절이에요. 19절이에요. 19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19절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바로 이 부분이에요. 제가 늘 여러분께 설교 드릴 때, 여러분 지금 마음이 동하지 않더라도 믿고 하나님께 기도 그냥 하세요. 그냥 교회 나가기 싫어도 하나님 교회 나가고 싶은 마음 주세요. 누가 미워도 하나님 누구 미워하지 않을 마음 주세요. 근데 미워요. 교회 가기 싫어요. 놀러 가고 싶어요. 이런 마음이 있어도 여러분, 제가 의지적으로 여러분께 기도하라고 했고, 기도하면 3, 4개월 안에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찾아오신다고 제 경험 얘기해 드렸죠. 제가 그 경험을 한 거예요. 하루 만에. 아침에 얼마나 마음이, 지금까지 하나님이 마음에 주시는 이 이해할 수 없는 기대감과 이해할 수 없는 기쁨과 이해할 수 없는 은혜가 계속 오늘까지도 제 안에 이렇게 채워져 있는 거 있죠. 하나님, 저 자신으로는 발람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괜찮아? 내가 내 안에서 역사할 거야. 너는 딱 하나만 해. 따라해서 성령을 소멸하지 마. 네, 이건 뭐예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어드리고 솔직히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고백하라는 얘기랑 같은 얘기예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건 성령을 의지하고 기대하고 그분을 바라보면서 있으면 있는 모습 그대로, 없으면 없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지금 이렇게 화나 있어요. 하나님 나 이렇게 절망해 있어요. 하나님 나 이렇게 슬퍼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 이렇게 속상해하고 있어요. 하나님 같이 해주실래요? 나 좀
어떻게 해주세요. 다시 한번 할까요? 하나님, 여러분 같이 따라하는 거 되게 중요해요. 네, 따라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 좀 어떻게 해주세요. 여러분 얘기했기 때문에 하나님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다. 내일 아침에 오늘 저녁에 이틀 뒤에 누군가를 만났을 때 이전에 도무지 없었던 마음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의 은혜로 생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목회가 늘 행복한가요? 늘 그 즐거움, 사람 대하는 게 뭐 그렇게 좋은 줄 아세요? 제 꿈이 자연인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아무도 없는 산에 가서 혼자 텐트 치고, 제 아내는 기겁을 하죠. 혼자 가라고. 근데 자연인을 보면 대부분 남자 혼자 들어가 있어요. 그거예요. 사람 대하는 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사랑해요. 오해하지 마세요. 사랑합니다. 그런데도 다양하고 복잡하고 아주 버라이어티한 우리의 인생의 국면이 여러분 우리 안에 펼쳐져 있잖아요. 쉽지 않아요. 목자님들도 마찬가지고 목녀님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아마 목장하라, 또 목녀하라 이러면 목사님 그것만은 제발 틀지 마세요. 부탁합니다. 그것만 안 하면 내가 교회는 열심히 나올게요. 헌금은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았고 너무 힘들었는데 또 교회 속에서 뭐 봉사를 하고 사람들과 섞이고 엮이는 건 너무너무 못하겠어요? 라는 말이 이해는 되지만 그게 성령을 소멸하는 게 될 수 있어요. 우리 혼자 하면 안 되지만 성령이 함께 하시면 될 줄로 기대해 보세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예언이 뭐예요? 성경이에요. 성경이 말한 것들을 여러분 귀담아 들어야 돼요. 성경이 뭐라 하는지, 성경이 어떻게 우리에게 권하고 있는지. 그리고 21절은 뭐냐면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래요. 이게 뭐예요? 밝은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되도록이면 안 되는 것, 못하는 것, 저주와 뒷이야기와 이런 것에 여러분의 마음을 뺏기면 안 돼요. 어떻게 해요? 무시해야 돼요. 범사해야 하려 좋은 것을 여러분이 취할 수 있고요. 22절 뭐래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뭐예요? 늘 누가 내 얘기하는 거 그거 막 딱 꽂혀가지고 막, 그쵸? 막 그것도 잘못 전달된 거 거기에 막 실체가 없는 거짓에 딱 꽂혀가지고 아유 나는 그런 사람이야, 나는 없어져야지, 뭐 내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어 이러고 막 구글거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얘기 듣다 보면 그게 잘못 전달된 말이고 실체가 없는 말이거든요. 아내와 남편 사이도 그럴 수 있고 부모 자식 사이도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 하죠? 그 본능을 거스리라는 거예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여러분 모든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전망은 여러분 가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그런 일 생기지 않아요.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그렇게 놔두지 않아요. 하나님은 틀림없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정말로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을 분명히 책임지실 줄로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이 자기가 경험한 경험이에요. 왜냐하면 자기는 정말로 종교적 열심히 뛰어나서요 틀린 사람들 찾아낸 귀신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요게 틀려서 잡아다 죽이고요, 조금이라도 좀 신학이 이상하면 잡아다가 화형 뭐 이렇게 막 돌로 쳐서 죽이고 막 그 일을 열심히 하고 다니는데 거기에 예수가 딱 걸린 거예요. 그래갖고 예수를 따르는 인간들은 내가 예수는 못 죽였어도 예수를 따르는 인간들은 다 죽이겠다 이러고 스데반도 죽이는데 뒤에서 교사, 여러분 살인보다 더 무서운 게 살인 교사인 거 아시죠? 살인 교사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사람을 죽이도록 뒤에서 다 신학적인 바탕을 제공하고 더 많이 죽이라고 격려하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진짜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니?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그리고 그 예수님이 엄청나게 사도 바울을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인생을 정말로 완전히 바꿔놓은 거죠. 3년을 알아요. 3년을. 아라비아 광야 가서 3년을 끙끙끙끙 앓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제가 평생을 옳다고 믿고 소위 말하는 검찰청장이죠. 이 이스라엘에서 바리새파에다가
가말리엘 문화에서 정말로 우리로 치면은 막 서울대학을 능가하는 그런 학벌을 다 여러 개 가진 사람으로 좌지우지한 정신이었는데, 제가 틀렸다는 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동안 자기가 했다는 게 잘못됐다는 걸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을 겪으면서 깨달은 게 뭐예요? 한번 따라해주세요. 나를 택하신 그 은혜, 그 사랑,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나 같은 사람을 심판하지 않고, 왜 나 같은 사람을 버리지 않고 당신의 사랑으로 나를 부르시고 나를 전적으로 용서하시고 나에게 그 사랑을 알게 하셨나요? 저는 알아요. 할만하니까 하나님은요, 할만하니까 하세요. 아무리 악한 자라도 하나님은 창조주의이기 때문에 할만하니까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한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도 바울과 같이 기어코 그렇게 만들어 내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범사에 좋은 것만 취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셔야 돼요. 그러므로 예언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성령을 추구하시고 그분을 의지하시고 그분에게 담임 목사님이 저렇게 얘기하니 그냥 기도 한번 해야지. 하나님, 내 마음이 신앙도 사라지고 내 마음에 뜨거움도 없는데 에라 모르겠다. 하나님, 나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라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틀림없이 3, 4개월 안에 어느 날 아침에, 어느 날 점심에, 어느 날 오후에, 어느 길모퉁이에서, 어느 강의실 안에서 누군가 차 한잔 마시고 있을 때 갑자기 성령이 주시는 보드랍다 아세요? 보드랍다. 그 보드라운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을 감싸기 시작하는 걸 느끼게 될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그렇게 부정적이고 비난하고 상처 입은 마음인데, 제가 어제 아침에요, 제가 좀 심각했거든요. 금요일날 저녁에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게 목회자라는 게 사실 여러분, 제가 늘 행복하면 좋겠는데 저도 이제 제 안에 있는 그게 있어서 너무 이렇게 지치고 힘든 게, 너무 교회는 좋은데 열심히 전도하면 뭐 하겠나, 소고기 사 먹겠지, 이 마음이 제 안에 막 이렇게 계속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나님께서 놀랍게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확신을 주시고, 저는 이 말씀을 제가 수요일부터 정하고 묵상했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머리가 아니라 제 마음으로 느끼도록 하나님이 제 안에서 역사하시는데 제가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저한테 그러는 게 아니죠. 제가 좋아서가 아니라 사명의 교회는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하나님 그분들을 귀하게 여기시니까 하나님 말씀의 통로인 저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령을 소멸하지 마세요. 기분 나쁘다고 막 마음대로 막 살지 마세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의지적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밝게 만들려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지금 5장을 얘기한 사도 바울이 3장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3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앞에 화면에 맨 마지막 장 한번 보여주시고요. 3장에 보시면 3장 13절, 이제 개역개정이랑 비슷해요. 새 번역이. 개역개정은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런데 여러분, 제가 어제까지 잘 몰랐는데 오늘 아침에 일부 설교하면서 이 구절이 오늘 모든 말씀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걸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새 번역으로 보여주세요. 이건 좀 개역개정이고요. 새 번역 방금 13절 제가 좀 강조해 왔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래서 주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굳세게 하셨어. 우리 주 예수께서 그분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어떻게 해요? 오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어떻게 해요? 거룩함에 흠잡힐 때가 없게 해주시기를 뭐예요? 빕니다. 여러분, 여기에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여러분의 마음을 굳게 해주시기를 사도 바울이 빌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다른 것보다 여러분의 은혜 받는 비결은 가만히 있다고 해서 은혜가 오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격적인 하나님의 오심 앞에 여러분이 반응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도전 앞에 여러분이 대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 주시는 은혜가 왔을 때 여러분이 해야 될 게 뭐냐면 마음을 굳게 해야 되는 의지가 필요해요. 이건 행위가 아니라 뭐예요? 믿음이에요. 순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셔야 돼요. 그런데 그 다음 절이 뭐예요? 그분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오실 때, 요게 제가 1부 때 그래서 줄은 못 쳐놨는데 지금은 줄 치고 싶은 거예요. 그분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오실 때에,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문제는, 데살로니가의 문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거예요. 제가 이거 어제 토요일 날 다시 한번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연구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야, 하나님 살아계신다. 제가 겪은 그런 마음을 데살로니가 교회가 겪은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굉장히 좋은 지역에 위치해 있었고, 또 굉장히, 그러니까는 성경이 간, 사도 바울이 전도한 지역들은요, 다 그 지역의 중심 지역에 갔어요. 가서 사람들을 전도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놀라운 부흥을 한 교회예요. 그런데 놀라운 부흥을 했는데, 데살로니가 지역이 갖고 있는 특징이 뭐냐면 황제 숭배. 우리 지난주에 했던 버가모도 그렇죠? 돈이 되는 일이면 탁 하는 데예요. 모든 걸 다, 줄 쳐주셨네? 감사합니다. 네. 모든 성도가 함께 오실 때 저 얘기 왜 했는지 지금 설명드리는 거죠. 슬라이드 맨 앞을 한번 보여주세요. 맨 앞에. 다음 장, 두 번째 장입니다. 네, 다음 장이에요. 지금 제 지도를 갖고 왔어요. 데살로니가 어딘지 알려드릴게요. 한번 클릭해 주시고요. 지난주에 우리가 묵상했던 소아시아 7교회가 저쪽이에요. 터키 쪽입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하면서 제가 성도의 노래, 그렇죠. 우리는 죽은 자 같으나 산 자고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한 자라고 말했던 사도 바울, 고린도 교회 다음 칸 눌러주세요. 제가 고린도예요. 그럼 데살로니가는 어디 있을까요? 눌러주세요. 저 위에 있어요. 여러분, 저 에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부터 해서 에게를 중심으로 해서 삥 돌면서 사역을 해요. 초기 전도 사역이. 다음 장 보여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경로입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경로인데,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쭉 돌죠. 빌립보로 넘어가요. 마게도니아로 넘어오라라는 환상을 보고 마게도니아로 넘어간 게, 그렇죠, 데가볼리, 그리고 빌립보로 넘어가죠. 네. 그리고 빌립보에서 엄청난 핍박을 받습니다. 엄청난 핍박을 받아요. 거의 죽음 직전에 이르는 감옥에 갇히고 너무 고통을 당해요. 그 다음에 온 데가 데살로니가예요. 데살로니가에서 부흥을 맛보고요. 그리고 이제 잊지 못하고 사람을 놔두고 이제 이렇게 또 여행을 다니다가 데살로니가에 대한 소식을 듣고 이들에게 권면하기 위해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죠.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려움이 이 마음에 있어요. 그 어려움이 뭐냐면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면 뭐하나, 소고기 사 먹겠지. 이게 약간 허무함. 이 허무함이 왜 있는 줄 아세요? 이 데살로니가 지역이요, 네, 천민 자본주의가 득세하는, 우리로 따지면, 여러분, 악귀라는 드라마 혹시 보셨어요? 네, 보셨으면 괜찮고요. 안 보셨으면 안 보셔도 돼요. 저는 한 편 봤다가 마음이 너무 눌리고 영적으로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제 거의 마지막 회 가까이 오니까 이게 보이는 거예요. 이 작가가 좋은 사람이구나. 근데 왜 이렇게 그 도구가 그게 됐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전체 그림은 너무 좋아요. 이게 뭐냐면, 끔찍한 천민 자본주의에 일침 날린 김은희 작가의 다음 수는, 악귀에 대한 비평을 제가 하나 발견했는데, 정덕현 칼럼니스트가 쓴 건데요. 이제 지금 거의 마지막 회까지 뭐 갔는지 뭐 어쩐지 잘 몰라요. 저는 안 봤으니까. 그런데 그 중심 주제가 이거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따옴표입니다. 그 대사입니다. 당신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정말 몰랐어요? 그 어린아이를 끔찍하게 죽여서 태자귀가 뭔지 모르겠지만 태자귀를 만들고 이렇게 좋은 집에서 돈 펑펑 쓰면서 하니까 행복했냐고요? 악귀에서 악귀와 관련된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산영, 김태리 배우가 연기한 이 산영은 오정세 배우가 연기한 해상에게 그렇게 절규한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고 악귀의 진실을 찾아 해상의 할머니 지구가까지 온 산영에게 그 거대한 저택은 축복이 아니라 끔찍한 저주처럼 보였을 것이다. 한편 할머니 나병이에게서 가업을 키우기 위해 아이를 죽여 태자기를 만들었던 것이 사실이라는 걸 알게 된 해상 역시 절망한다. 나병이는 그 태자기가 집안 내내 이어져 내려오면서 이로써 부자로 살 수 있게 될 거라고 말하지만 해상은 그런 부유함 속에서 단 한 번도 행복을 느낀 적이 없다고 나병이에게 토로한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뭐냐면요, 이 악귀가 아주 큰 나쁜 대상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깨닫게 된 건 뭐냐면
악귀가 보이는 오정세 배우가 연기하는 해상이란 사람의 집안에 있었던 탐욕이었던 거예요. 그 부모님이 부자가 되기 위해선 어린아이를 죽여서 태작이라는 부적을 만들면, 설교단에서 이렇게 얘기한다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게 맞다는 얘기가 아니라 드라마란 얘기예요. 그렇게 만들면 부자로 살 수 있다는 설정이었고, 그래서 진짜 돈을 벌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을 이렇게 그려낸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었던 지역이 그랬어요. 여러분, 스파르타와 페르시아의 전쟁, 아테네 이야기, 여러분 유튜브에서 찾아보세요. 정말 잔인하고 잔혹한, 인간의 본능이 그냥 살아있어서 그냥 하는 그런 시대였죠. 그러니 도시마다 달라요, 분위기가.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다르고요. 저 밑에가 스파르타예요. 고린도 밑에가 다르고, 서로 지역마다 그 분위기가 다른데, 데살로니가는 천민 자본주의가 득세하는. 여러분, 악귀의 핵심은요, 돈 벌기 위해서 무슨 짓이라도 할 수 있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이래요. 이야, 진짜 이 작가가 진짜 포인트는 잘 잡았다. 근데 너무 귀신 얘기를 해서 마음이 불편한 거죠.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데살로니가나만 그런가요? 이 시대가 그래요. 이 김은희 작가 천재라고 인정받을 정도로 잘 짚어낸 이 시대 맥락이 그거예요. 여러분이 사회생활 하시고 아이들 키우시고, 여러분 심지어는 교회생활조차도 이런 악귀들이 우리 안에 곳곳이 도사리고 있죠. 그게 내 자신이에요. 그건 뭐예요? 천민자본주의. 오래 살 수만 있다면, 잘 살 수만 있다면, 부유하게 살 수만 있다면, 교회보다, 성김보다, 희생보다, 나눔보다 그게 더 중요하다고 여러분을 속삭이고 여러분을 누르는 그 사상, 그 욕망, 막 부러워하잖아요. 막 옆에 우리 어떤 대리는 막 코인을 해서 돈을 억수로 벌었다 그러고, 누구는 또 막 투기를 해가지고 막 부자가 됐다 그러고, 막 유튜브를 보면은 사람들은 막 다 그런 걸 했다고 얘기하니까 안 하는 내가 잘못된 것처럼 자꾸 생각되는 이 악귀들.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분위기 앞에 휩싸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열심히 하면 뭐하노? 소고기 사 먹겠지.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었던 거죠. 다음 장 보여주세요. 이게 이제 제가 늘 여러분께 권하는, 성경 읽을 때 항상 바이블 프로젝트 검색하셔서 그거 보시고 읽으시면 도움이 됩니다. 바이블 프로젝트에 나오는 한 장면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네, 뭐라고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어디에 역행하는 거예요? 예, 문화에 역행하는, 중요한 건 거룩한 삶의 방식이에요. 세상은요, 자기의 약함을 보이지 말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보여도 된대요. 진실한 게 거룩한 거거든요. 근데 세상은요, 돈 버는 게 승리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가 승리죠? 뭐가 거룩한 거죠? 한번 따라해서 옆에 사람을 성공시키는 삶. 적어놓으세요. 옆에 사람을 성공시키는 삶이에요. 우리의 삶의 목표는 내가 성공하고 내가 잘 되는 거, 그거 악귀가 하는 소리예요. 그거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의 소리예요. 예수님 이 땅에 와서 왜 일찍 33살에 죽으신 줄 아세요? 33살에 죽었다고 특별히 잘못된 거 아니라는 거 알려주려고요. 여러분, 저는 가끔 그 생각해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때 기꺼이 가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30살까지 사셨죠? 나머지는 보너스예요. 할렐루야. 네, 만약 여러분 막 60, 80, 90까지 사는 게 중요했다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90의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을 거예요. 예전에 제가 예수님 설교했을 때 전도사일 때 어떤 권사님이 막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금요 기도회 끝나고 하셔서 권사님 교제를 했어요. 많이 은혜 받으셨네요. 아니래요. 아휴, 예수가 결혼도 못 해보고 애기도 못 낳아보고 그게 너무 불쌍해서 오셨다 해서 잘하셨다고. 너무 불쌍해 보이죠. 세상에 그 33세 결혼도 못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게 그렇게 결정적인 게 아닌 거예요. 왜요? 이 땅은 연습 게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이 본 게임이 아니에요. 목사님 그 얘기가 너무 안 와닿아요. 당연히 안 와닿아요. 그러나 나중에 보시자고요. 100년 뒤, 200년 뒤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때 한번 꺼내보자고요.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위로하다가 5장에 한번 가보세요. 5장 1절부터 11절까지, 여러분 5장 1절부터 11절 요 핵심을 딱 얘기해요. 천민자본주의, 악귀에 시달리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정말 정확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해줘요. 그게 뭐냐면요, 5장 1절부터 11절이 기쁨의 이유, 기뻐할 수 있는 원인이에요. 우리 번갈아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다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이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암살이라는 영화 혹시 보신 분은 기억하시겠지만 그 이정재 배우가 연기했던 그 독립군이었다가 배신해서 일본에 붙어서 살게 된, 그러나 마지막 해방이 돼서 반역 친일 분자로 재판을 당하면서 판결을 기다리다가 그 전지현 배우인가요? 그분이 이제 이렇게 마지막에 암살할 때 물어보잖아요. 왜 그랬냐고, 왜 동지를 배신하고 왜 동지들을 죽였냐고. 근데 한마디 했죠. 뭐래요? 해방될 줄 몰랐어. 해방될 줄 몰랐지. 내가 해방될 줄 알았으면 그렇게 살았겠어? 누가 해방될 줄 알았어? 나는 이 체제가 영원히 갈 줄 알았어. 지금 사도 바울이 악귀에 둘러싸여 있는, 천민자본주의의 구렁텅이에 살고 있는, 시달리고 있는, 부흥이 있었지만 그 부흥이 곧 주변에 있는 그 천민자본주의의 생각과 사고에 파묻혀서 힘들어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렇게 격려하는 거예요. 그 모래성 이제 놔두고 갈 때가 가까이 왔어. 그 모래성에 사는 얘기 듣지 마. 누구 모래성이 더 크고 누구 모래성이 더 작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어떻게 부르신 거예요? 따라해서 사람답게 살아보라고. 예, 사람답게 살아보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동물처럼 살았어요. 내 거 불안해하고 내 거 챙기려고 하고 그거 없으면 비참해하고 그것 때문에 평생 없는 것 때문에 상처받고 그 상처에 시달리며 그걸 추구하며 얻지도 못하는 슬픔 속에 살아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얘기하시죠. 너희의 가진 것과 가지 못한 것의 차이가 없게 될 것이고 너희는 건강하던 건강하지 않던 오래 살던 일찍 죽던 그건 아무 상관없어. 내가 너희를 택하였고 내가 너희를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야. 아멘. 내가 천지를 만든 것처럼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질 것이고 내가 너의 삶에 필요한 그 이유로 인해 어떤 사람은 100살까지 살게 할 거고 어떤 사람은 50살에 데려갈 거고 예수는 33살에 영화로운 하나님 나라에 가게 한 것처럼 이 땅에 있는 계산과 이 땅에 있는 너희를 호리고 너희를 유혹하는 모든 악귀로부터 너희를 내가 구원했고 앞으로 구원할 것이고 그러니 생각을 좀 바꿔봐 이거예요. 그게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사도 바울은 늘 기쁨 가운데 살았답니다. 사도 바울 안에 이 기쁨이 충만했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 볼게요. 3장 17절 다시 보여주세요. 3장 17절에 있던 그 구절, 앞에, 우리 새 번역으로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세요. 앞에 쳐주셨죠. 13절, 그래서 주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굳세게 하셔서 어떻게 해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우리 주 예수께서 그분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오실 때에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의 기쁨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기쁨의 원동력이 있는 거예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아시죠? 내 금은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그쵸? 천국문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게 리얼리티 진짜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이 진짜 리얼한 세상이 오는 그때에 거룩함에 흠잡힐 때가 없도록 이 땅에서 준비하시기를 사도 바울은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기쁜 거예요. 이게 만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장으로 한번 보여주세요. 3장 앞에 7절부터 제가 이렇게 갖고 왔어요.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기쁨이 뭔지, 어디서 온 기쁨인지. 시작.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을 보고 우리 모든 공경과 환난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았습니다. 교인들의 숫자로 위로받지 않아요. 유명세로 위로받지 않아요. 받는 재산으로 위로받지 않아요. 뭐로 위로받아요?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서니 비로소 내가 살리라. 저는 우리 성도님들 각자가 이 위로를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돈의 맛이 아니라, 성공과 성취와 인정받는 맛이 아니라,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교회 생활하면서도 왜 나 인정 안 해줘? 너 인정했어? 안 해줘? 막 상처 가운데 맨날 울고, 목사님 교회 생활이 상처투성이에요. 근데 그 이유는 악귀에서 계속 머물러 있으니까 상처투성인 거예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내 중심적인 모든 악기는 떠날지어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았습니다. 8절엔 심지어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러분이 주님 안에 굳게 서 있으면 이제 우리가 살아있는 셈이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만 잘 된다면, 여러분만 온전케 된다면 나는 살아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감옥에서도 찬양하고, 감옥에서도 기도하고, 감옥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또 사람들에게 공격받고 돌무더기에 쌓였다가 툭툭 털고 일어나도 전혀 상처받지 않는, 전혀 흔들리지 않는 엄청난 회복력, 엄청난 오뚜기와 같은 신앙.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에 제가 여러분에게 전해드릴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선물이에요. 목사님, 이런 일이 벌어질까 안 벌어질까 무서워요. 그거 아니에요. 벌어질 수도 있고 안 벌어질 수도 있어요. 뭐라도 와도 돼요. 다 하나님이 다 아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한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 쓰시는 도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삶도 염려하지 마세요. 어디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섬기고 세우고 살리고 성공시키는 것이 여러분의 기쁨의 원천이 될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잡숴봐. 기가 막혀요. 안 먹어보고 이렇다 저렇다, 옳다 틀리다, 맞다 아니다 얘기하지 마시고 한번 잡숴보세요. 한번 경험하면 그 맛을 끊을 수가 없어요. 9절,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 때문에 누리는 뭐래요? 모든 기쁨을 두고 여러분을 생각해서 하나님께 어떠한 뭘 드려요? 감사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이 기쁨은 다른 영혼을 살리는 진정한 맛에서 오는 기쁨이고요. 두 번째 그 감사는 나에게 그런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에요. 그리고 이런 기쁨과 감사 때문에 기도하죠. 뭘 기도해요? 10절, 우리는 여러분의 얼굴을 볼 수 있기를, 또 여러분의 믿음에서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줄 수 있기를 밤낮으로 어떻게 해요? 간절히 빌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뭐예요?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의 소원이다, 뜻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예요. 자기가 해보니까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렇다면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 안에 이걸 맛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딴 것보다 시작해야 될 것은 맨 첫 장을 보여줘요. 잠언서 맨 첫 장. 슬라이드 4장 23절 24절이에요 23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뭐라고요? 더욱 내 마음을 지켜요. 제가 여쭤볼게요. 이 마음을 여러분이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흉내라도 내야 돼요. 여러분, 제가 토요일에 받은 은혜는 하나님한테 여쭤봤어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네가 하기 싫은데도 나를 믿고 네가 엎드렸기에 내가 안심하고 너한테 역사하는 거야.
네가 조금이라도 그거를 신경 쓰지 않고 불편하면 나는 너에게, 하나님은 너무 우리를 생각하셔서 우리가 불편해하는 거 하나님 안 하시려고 하는 거 아세요? 막 저도 떼써봐서 하나님 미워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되고 억지라도 쳐들어가셔서 그 마음을 부수시고 목을 비틀어가지고 끌고 가셔야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할 거면 사람 만들지 않으셨대요. 그게 창세기에 있는 얘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할 거면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로봇 만들고 그냥 개 동물 데리고 살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처럼 대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을 존중하시고 여러분을 굉장히 높여 대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치고 애쓰는 흉내라도 내면 하나님 그 다음 다 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냐면 감사 나눔이에요. 여러분 저희가 맥주 감사주일부터 추수 감사주일까지 제가 해봐서 좋아서 그래요. 제가 이번 주에 회복된 것도 금요일 저녁에 억지로 생각한 감사 나눔에 제 마음이 확 열렸거든요. 점심에 너무 좋은 일이 있었는데 그거 까먹고 막 저녁에 나는 그 발람의 길에서 못 벗어났는데 어떡하지? 하나님께서 감사 나눔을 통해 야, 너 그래도 그런 좋은 장로님 부부 세웠잖아. 또 이 교회가 그런 좋은 열매들이 많잖아. 이런 힌트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부탁할게요. 따라해서 오늘부터 목자가 올리는 감사 나눔에 좋아요와 하트로 표현하고 나도 억지로라도 감사 제목을 써서 올린다. 약속하셨어요? 제가 모든 목자님에게 부탁했어요. 목장방에서 추수감사주일까지 감사 나눔 해달라고 하고요. 24절 마지막 뭐예요?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생명의 권에 의해서 납니다. 그리고 24절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고 비틀어진 말 내 입에서 멀리하라. 아까 전에 했던 말이에요. 모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그렇죠?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 감사하시고, 사족처럼 들리겠지만 한 가지 더 부정적인 말은 줄입시다. 하지 맙시다. 버릇이라도 생각나면 3번 할 거 2번만 하시고요. 2번 할 거 1번만 하시고 한번 해보시자고요. 잡사봐. 이게 어떤 역사가 여러분 안에 일어날지, 어떤 성령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부어질지 기대가 됩니다. 이 시간 여러분 잠깐 기도할까요? 이렇게 기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장미꽃 가시도 감사합니다. 내 아이의 문제도 감사합니다. 내 남편의 문제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 도대체 뭘 하려고 하시나요? 이 일을 통하여 도대체 어떤 역사를 하려고 하시나요? 하나님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께 여러분의 모든 삶에 있는 내용으로 감사의 제목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